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사사기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과 또 그 당시의 배경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들이 사사시대 전체에 드리워 있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만연한 사회적 타락과 종교적 부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같이 그 메시지를 발견해 보자라는 의미로 사사기 사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또 종교적 영역에서의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그리고 공통된 원인을 좀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힘의 논리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위를 점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강한 기술력과 또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할 때에 또 그것이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사람의 인맥에 폭넓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을 때 또한 그것도 힘으로 갖춰지게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자 또한 사사 시대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힘에 의해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기에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점검이라 할 것 없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논리와 방식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기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통하는 시대, 바로 사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이 더 강하다라는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호하기보다는 가나안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의 힘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힘 있는 것들을 찾고 힘 있는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힘 있는 것들을 내 곁에 두고 살고자 하는 가나안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시작과 끝에 사사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그 표현, 그것은 바로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평화가 임하면
곧 타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사사기 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일어난 평화, 그러나 그 평화를 맞이하자마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잊혀져 갑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것은 증폭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화, 힘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제 에훗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나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학대받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하솔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며 살았던 왕입니다.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솔의 입장에서는 바로 남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본문에 보시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로 표현해 보면 중무장한 탱크 군단을 보유한 매우 강력한 힘의 군대를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넘볼 수도 없고 또 얕잡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하면 모두가 굽실거려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탁월한 장군 시스라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가나안의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가나안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통, 핍박, 학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들의 핍박과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드디어 찾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랍비돗의 아내이자 여선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봐도 흔히 등장하지 않는 여성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인 이 드보라라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장면이 받아들여지시나요? 또 이 장면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성 사사 드보라가 과연 철병거를 마주해서 철병거 900대와 맞설 만한 탁월한 대안으로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나요? 또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여성 드보라라는 사람이 탱크 군단 철병거 900대에 맞설 탁월한 그리고 능숙한 전쟁 지도자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은 전쟁에서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류로 대표되는 그룹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 시점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무지막지한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삼손이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마주할 사람을 그 사사를 여성 드보라로 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 앞에선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사사의 직무 중에 하나였던 이 재판을 하는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어려움, 억울함 등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에 합당하게 판결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던 그 나무 숲 밑을 드보라의 이름을 지어서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갔고 그곳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불릴 만큼 탁월하게 재판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곳에 찾아갔고 드보라에게 소통했다라는 것을,
그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다만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전투에 뛰어들고 지휘하기란 쉽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셔서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 가나안 왕과 맞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 대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를 너희들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바락을 향해서 전하고 이 전쟁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 드보라의 용맹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지배되었던 이 사사 시대 속에서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하나님을 통해 부름받은 바락의 모습은 드보라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자신을 지명하여서 너가 저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거 900대와 맞설 그 장수다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8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그렇게 드보라에게 요구하고 있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바락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전쟁에 참여하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바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락,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드보라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였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약함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사사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바락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드보라 당신이 있으면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또 다른 형태로서 가나안화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나안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모습이죠. 마치 드보라를 부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드보라를 하나의 우상처럼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 주술적 모습을 따라서 지금 이 드보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철병거 900대가 여전히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 철병거 900대가 너무 무서워서 드보라라는 부적이라도 내가 붙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철병거 900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만을 찾고 있는 바락. 그런데 이런 그의 연약한 모습은 단순히 바락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모습은 타락하여서 힘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으며 가나안 전쟁 가운데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을 하나씩 다 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저 먼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바락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 잘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은 드보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불러 모을 때 싸우기를 거부하고 뒤에 숨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존재가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4장과 5장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5장에선 이미 승리한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5장 13절에서 18절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소위 길르앗 지파라 불리던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었던 단 지파와 아셀 지파 역시도 이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고 회피하며 동족이 고통받는 상황을 그저 방관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방관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철병거 900대가 두려운 겁니다. 그 무자비한 철병거 900대 앞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900대 앞에서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다.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괜히 그 싸움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두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두 지파와 갓 지파까지 포함해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요청했던 지파들입니다. 르우벤, 므낫세 반,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착할 거주지를 얻었기에 우리가 더 선봉에 서서 가나안 싸움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요단 서편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성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분오열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공동체성이 완전히 다 결여돼 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약함은 하나님을 찾아서 채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약함에 늘 가나안의 힘을, 가나안의 방식을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한계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타개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을 의지했고 가나안을 찾았고 가나안의 방식들을 가지고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가나안의 힘으로, 가나안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논리로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한계를 단 한 번도 극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바락이 잘 대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락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점은 없는지도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힘의 논리가 더 많이, 더 쉽게 작용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약함이 발견될 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한계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있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힘의 논리에 따른 다양한 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린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바락이 마주하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드보라는 9절 말씀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내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무명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전쟁이 종지부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여인이 그 영광을 다 취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함께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아주 짧은 한 구절을 느닷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사람의 자손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 장면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느닷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후 전개될 이 전쟁이 종지부를 짓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복선의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의 이야기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후에 또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요. 다른 전쟁의 이야기들처럼 이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점입니다. 전쟁이라면 뭔가 이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섭리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는가 혹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 법한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5절 말씀에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있죠.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고 이 아주 짧은 한 구절만 정보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그들이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이 말하는 두 구절이 언급해주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전투하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된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삼갈이라는 사사만 해도 그 사람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었습니까? 3장 31절에 보면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고 한 사람의 소개도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가라는 그 어떤 용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전쟁의 방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5장 21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 기손강가는요 굉장히 넓은 평지를 소유한 아주 좋은 평지를 가진 그런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터가 바로 이 기손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곳에 만약에 큰 비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그 평지지대가 완전히 심각한 진흙밭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진흙밭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병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가장 철병거가 싸우기 좋은 평지에서 전투를 하였지만 이런 21절의 본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큰 비를 내리셔서 진흙처럼 땅을 적시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수월하게 승리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본문에도 그 단서가 잘 나와 있는데요. 15절 본문을 4장 15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날랜 병마가 있는데 왜 하필 걸어서 내렸을까요? 더 이상 그 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런 전쟁이 있었겠구나라고는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드보라에게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승리했음을 증언하는 짤막한 구절로만 소개하고 있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이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15절과 16절입니다만은 전쟁의 종지부는 17절부터 22절까지라는 분량적 차이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1절의 복선을 잘 생각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복선이 이제 17절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해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시스라와 헤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이 집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동맹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과 같은 중립적 평화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대표한 시스라는 자신의 생명을 급하게 연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헤벨의 장막, 그래도 화평을 이루고 있는 중립적 평화 지역에 가서 자신의 몸을 헤벨의 장막에 숨기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벨의 아내였던 무명의 여인 야엘이 있었습니다. 야엘은 그에게 엉긴 젖이 된 따뜻한 우유로 그를 모셨고 시스라는 너무나도 편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무명의 여인 야엘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큰 말뚝을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수장 시스라는 매우 비참하고 허무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전쟁의 종결을 알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드보라가 예언했듯이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이 바로 이 한 여인, 무명의 여인이었던 야엘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성취하고 있는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이 말씀에서 잘 기록하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왜 전쟁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보다는 전쟁의 종지부가 예언한 말씀대로 무명의 여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단번에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에 있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향해 힘의 논리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힘의 논리와 힘의 방식에 의해서 승리가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약한 자, 무명, 여성이라는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새로운 원리와 방식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도 나눴듯이 믿는다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바락처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없으신가요? 힘의 방식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고 세상의 논리가 내 삶에 더 달콤하게 다가올 때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강한 힘으로 그것을 채우고 힘의 논리로 그것을 메꾸고 또한 힘으로써 그것을 모두 가리려고 했던 그런 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수고는 없진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힘의 방식, 힘의 논리에 쉽게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세상은 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또 다른 의미로는 오늘 현재의 사사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의 방식으로 좌우되지 않으시고 힘의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강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독특한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방식 말입니다. 구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이 무엇으로 출애굽을 성공했으며 무엇으로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앞에서 단숨의 승리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쟁에 능숙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이겼는가를 주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약한 여성이라는 그 약함의 상징,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피하고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를 단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바꾸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방식, 승리의 원리가 힘의 논리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훈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가장 더 대표적이고 확실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어떤 상징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볼 수 있었나요? 십자가에서 평화를 볼 수 있었나요? 십자가에서 능력과 힘을 볼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상징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상식적으로 봐도 끝났다, 승산이 없다 말하는 그런 부분, 그런 영역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승리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 교회는 망했다, 기독교는 타락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해지는 틈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힘을 기르자, 우리도 반기독교 세력과 견줄 만한 연대의 힘을 모아서 그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힘의 논리로 힘의 방식으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승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힘을 얻고 힘으로 대항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약함과 저주와 혐오의 십자가를 구원과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심볼로 바꿔 놓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힘을 찾고 힘으로 맞서려고 할 때에 십자가는 다시 혐오로 회귀될 뿐입니다. 힘으로 맞서는 기독교 앞에서는 결국 십자가는 또다시 혐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강한 용사다라고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는 약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해져야만 내가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의 힘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건,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심벌이었나요? 저주입니다. 혐오입니다. 무능력입니다. 절망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로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그 십자가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으로 바뀌어서 그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의 삶, 가장 저주받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던 로마를 향해서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로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내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같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기웃거리고 힘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깃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독교의 가치가 진리임을, 십자가의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비로소 나타내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악하다 말합니다. 이 시대도 사사시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냄받은 사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힘으로 채워넣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오늘 이 시대 사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